할아버지 고 양충식 목사 아버지, 고 양용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우 목사입니다. 화면 아래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스가랴서를 지금 중간쯤 왔어요. 이제 7장을 볼 차례인데 이 스가랴서를 보면서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어쩌면 이 시대를 초월해가지고 성경은 마치 어제자 신문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줄까. 기가 막히다. 여러분, 지금 말 같지 않은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말 같지 않은 일들이. 근데 이 말 같지 않은 일들이, 말 같지 않은 일들을 저지르는 사람 누구냐면 한국에서 최고하는 두뇌들. 내 친구들, 내가 고등학교 때 기억하면 서울대 법대 가는 애들은요, 항상 시험을 봐도 걔네들은요, 잠깐 한 번만 외울 정도의 머리가. 나는 100번 외울 거를 얘는 한 번만 외워버려요. 한 번에. 그게 좋은 머리들인데, 왜 그 좋은 머리들이 이 나라를 이 모양 걸로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은요, 지식이, 물론 지식도 중요하죠. 지식이 있어야 이런 공무원이 좀 이렇게 뜰기름한 삼했다가 대형 사고 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지식도 중요하지만 하늘의 지혜를 받아야 된다. 지식의 근본은요, 하나님께 있어요. 지혜의 근본도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는 것과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 그게 천국이고요. 하나님이 없는 것이 그게 지옥이에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나한테 질문, 꼭 이 삐딱한 사람들, 목사님, 그런데요, 어떻게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성경하고도 전혀 다르고 또 저렇게 불이 편해서 가지고 저럴 수 있나요? 잘 봤어요. 아주 잘 봤어요. 잘 안 해. 그거를 뭐라 하냐면 구약 시대 때는 어용 제사장, 거짓 선지자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줘요. 성경 수도 없이 얘기해, 막 수도 없이. 근데 이때 이제 남유다 바벨론 포로 끌려갔다가 바사, 즉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했을 때 이 사람들은 중앙집권이라 끌고 왔지만 페르시아는 지방분권자라 사람들 돌려보내. 그래 이제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70년 만에 니들이 귀환할 거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는데 기가 막히잖아. 70년 만에 왕국이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국가 정책이 바뀌는 거야. 보내주려고. 중앙집권제에서 끌고 오는 스타일에서 지방분권제. 서로 이제 풀어주는. 그래서 스룹바벨이 왔는데 학계스갈의 말라기. 그런데 학계스갈의 말라기는 학계는 이 늙은이들 대상으로 한 거야, 이게. 스가랴는 MZ세대. 그래서 이제 이게 비전을 보여, 항상, 환상. 그래서 이제 이 비전을 보이는 이 사람의 이야기인데, 이 스가랴서 1장부터 6장까지 6개의 환상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6개의 환상을 보여주고, 8가지, 죄송합니다. 8가지 환상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여호와의 순찰자, 두 번째로는 4개의 열국불과 4명의 대장장이, 또 세 번째는 청량하는 사람. 왜 계속 반복하는 줄 알아요? 반복학습이 제일 좋은 거예요. 네 번째 대제사장 여호수아, 다섯 번째 순금 등대와 두 감람나무, 그 다음에 날아가는 두루마리, 그 다음에 에바 가운데의 여인, 그리고 네 병거. 8개의 이야기가 딱 끝나고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한테 축복을 하죠. 6장 마지막 부분에.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에게 이제 축복을 주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자, 이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한 지 지금 몇 년이 흘렀어요? 2년이 흘렀어. 한 14년 동안 정지됐던 그 성전 재건을 사람들이 다시 시작한 지 언제 할 수 있느냐? 다리오 왕 몇 년에 시작했다고 나와요? 스가랴서에 나오잖아요. 다리오 왕 2년째. 근데 오늘 봐봐요. 스가랴 7장 1절.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다윗 왕 제4년, 그러니까 2년의 재건을 시작했으니까 2년이 지난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한 지 2년. 그러니까 이게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아홉째 달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한 2월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11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스가랴 7장 말씀은요. 기원전 514년 11월 좀 됐을 때 이렇게. 그 다음에 기슬레월 4일에 이거는요 바벨론 달력 그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1월은 같은 거지. 11월.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제 솔로몬의 성전보다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그래도 성전이라고. 여러분 행복이라는 게 참 다르더라고요. 우리 선배가 강북에서 몇 번째 안크는 간 데는 큰 교회를 분명했는데 그때 이제 원로 목사가 키웠던 그 교인들 있잖아요. 싸움이 나버린대. 그래서 십자가가 있으면 안 싸우거든. 근데 싸워가지고 갈라지는데요. 수만 명 있던 교인들이 몇백 명, 몇천 명으로 쫙 갈라져. 다 떠나버려요. 싸우면 집은 여러분 만약에 식당 밥 먹으러 갔는데 그 부부가 막 대판 싸워봐. 다시 가고 싶나.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교회는요. 하여간 주일날만큼은 일절 회의하지 마. 주일날 회의해갖고 잘 되는 게 못 봤어. 우리 교회에 호남교회 제일 큰 교회가 있거든요. 그 전주 바울교회라고 원팔년 목사님. 이름이 멋있어. 원팔년이야. 근데 그분 이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양목사 목회 선고하려면 당일은 5분 거기는 우리는 공동회의라는데 거기 사무총회라고 그래요. 사무총회는 한 10분 딱 해가지고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평일날 그 대신 무슨 위원회별로 이렇게 회의가 많아.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막 협력할 때만 회의하고 나머지는요 간단해. 그러니까 왜냐면 다 이미 사역별로 들어왔더만. 그러니까 그 사역별로 부응이 되는 거야. 사역별로. 그러니까 그 뭉치면 안 돼. 사역별로 무슨 일이 있어야 돼. 자, 아무튼 간에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솔로몬 성전보다 못하지만 어느 정도 교회 모습을 갖춘. 그러니까 그렇게 큰 교회가 싸우는 것보다 중소형 교회 좀 자그마하지만은 화목한 게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교회도요, 목회자 시야에 이렇게 교인들이 다 들어온 교회가 딱 좋은 교회예요. 목회자 시야가 이렇게 넘쳤다. 저 아줌마가 길바닥에 만났는데 저 아줌마가 누군지 모른다. 근데 자기 교인이야. 그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건 심각한 거예요. 그 목회가 아니야. 뭐 내가 너를 모르고 나도 너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인데. 예? 아무튼 그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5월 즉 12월이면 꼭 금식하면서 슬퍼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달도 바뀌죠. 기슬레월 4일에 이게 이제 바벨론 표기법이에요. 바벨론. 이 사람들 이름도 바뀌었잖아요. 이름도 봐봐요. 2절 보니까 그때 베델 사람이 베델은 가나안 땅이잖아요. 원래 이스라엘 국가가 베트엘 그 히브리에서 베트는 뭐라고 했어요? 집이야 집. 엘은 신의 이름, 하나님. 그러니까 베델은 뭐예요? 그 신의 집이야.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그 베델 사람이 여기서 사레셀, 네겜 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여러분 사레셀과 네겜 멜렉 익숙치 않은 이름이죠. 이건 뭐냐면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일본 놈들이잖아요. 아무튼 일본이 우리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우리 민족을 창씨를 개명시켜요. 창씨를 개명시켜요. 여러분 해방되기 직전에는요.
그 일본을 썼다니까. 그 이름도 일본 이름이었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일제 36년 그 전에 한 20년 전부터 침략이었으니까 반세기 동안을 지배했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그 사람들이 사고까지 다 일본화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끌려가니까 사네셀 레겐멜렉 이렇게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그 아마 히브리식 이름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자, 봐봐요, 여러분. 다니엘서 1장이 보면요. 다니엘서 1장 7절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2절 보고 있잖아요. 2절에 나오는 이름들 보면은 이게 이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다니엘서 1장 7절에 보면 이름을 바꾸는 게 나와요. 봐봐요. 자, 다니엘서 1장 7절에 환관장이 그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뭐라고 그래요? 벨드사살. 다니엘은 벨드사살. 그 다음에 하나냐는 사드라. 그리고 미사엘은 메삭. 그리고 아사리아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근데 사람들 보통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표기법이 안 맞아. 차라리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리아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부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식은 바벨론식대로, 히브리식은 히브리식대로. 근데 아무튼 민족이 뺏기면 이렇게 언어도 뺏깁니다. 그러니까 소시르라는 언어학자가 얘기했듯이, 저는 언어학은 깊이까지 공부를 했어요. 제가 대학원에서 그 전공했던 것이 이제 한 산만하게 했어요. 보면 신학은 뭐 지금 39년째 하고, 철학도 대학원 과정에 있었고, 역사학도 대학원 과정에 있었고, 신문방송학도 대학원 과정에 있었고, 심리상담학도 있고 이제 그랬었는데,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 언어가, 그래서 언어학은 깊이까지 못했어요. 근데 그 소시르가 있듯이 언어 뭐냐면요, 정신을 담는 그릇이에요. 기호가 나오잖아요. 그 기호는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의미. 그러니까 일본말을 쓴다? 일본 정신 담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사참배를 거부한 그 사람이 소수지. 여러분, 일제시대 신사참배 거부하면 승규당한, 예? 목사 장로가 더 몇 명인지 알아요? 지금 제가 파악한 것만 한 50여 명밖에 안 돼요. 그 나머지는 다, 그러니까 이 일본 일제시대 때 친일파가 배일파 이렇게 나왔잖아요. 배일파는 자기들 도전하는 사람들, 친일파는 자기들 우호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친일파였다면 땅을 잘 주고 막 뭘 배를 잘 해준 거야. 배일파는 쫄쫄 굶게 만들고. 자, 이게 바벨론의 포로였다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포로 생활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응? 이제 앞으로 한 달 후면 또 슬피 울고 금식해야 되는데 이것을 또 해야 하는가라는 회의가 이제 생긴 거예요. 사람이 항상 같지를 않아요. 막 뭐 하다가, 야, 뭘 진짜 힘내서 해야 될 때가 딱 되면요, 저 그거 안 해도 되잖아 그래요. 참 힘 빠지게 만드는 게 많죠. 근데 본인들이 이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고, 성전의 모습도 어느 정도 갖춰가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슬퍼하면서 금식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 봐봐요. 뭐라고 따지냐면 3절. 만군의 여호와 이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청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열흘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아니, 왜 물어? 금식하려면 금식하지. 응? 근데 하나님이 뜻밖의 뭐라냐면 그 5절 봐봐요. 니들 과거에 금식했지?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면 5절에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두 번 반복해요.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여러분 좀 충격적인 얘기 아니에요? 금식기를 막 사람들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네가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 여러분과 여기서 답이 나요. 나를 위한 것이냐? 자, 하나님이 있고 사람이 있어요. 그럼 기도는 뭐냐? 대화예요, 대화.
대화는 누구만이 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들. 그러면 기도가 살아있다는 건 뭐냐면 관계가 좋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기도는 하나님께 올리고 하나님께 받아야 돼. 호흡이니까, 대화니까. 근데 이 시대 사람들은 금식을 했어. 근데 하나님께 받는 은혜가 아니라, 응답이 아니라 지들이 원한 걸 얘기한 거야. 그거 봐봐요. 누굴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 지들을 위하여.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이게 이제 올리기만 하는 기도는 뭐냐면 자기가 필요해서 하는 거야. 하나님 이걸 해야 된다 이거야. 하나님 이걸 해달라는 거예요. 응? 하나님 내 말 좀 들어. 하나님 어떤 미친 사람은 저기 뭐 광장에서 하나님 까불면 죽어 그러더라고요. 돈 많고 막 교인도 한 5천 명 되고 막 그 뭐야 보상비가 500억. 아이고 아무튼 막 이게 뭐 한 번 길바닥에 설교만 해도 헌금이 10억 들어온다며.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까불면 죽어 이 말이 나오지. 나는 하도 내 스스로도 개척할 때 아예 부모님한테 상의도 않고 그냥 집 팔아버려갖고 다 헌금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부산자야. 스스로 부산자. 천국 올라갈 때 아주 가벼워요. 아주 가벼워. 올라가기가 아주 가벼워. 뭐 있어야지. 아실 것도 없어 이 땅에. 근데 아무튼 금식하는데 하나님 이거 해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질문하잖아요. 금식하며 슬퍼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세를 한탄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뭘 차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여러분 참 희한한 기도가 있어요. 나는 뭐냐면 수험생을 위한 100일 기도회. 딱 이게 절간절을 이렇게 봤더니 교회야. 그게 여러분 그 한 1%에서 2% 애들만 성공하는 게 이게 입시제도예요. 그럼 나머지 98% 뭐냐고. 98%를 위한 사회가 돼야 되거든. 응?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 경고했음에도 하나님 말을 듣지 않아서 결국은 하나님 진노로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이 아니냐. 니들 그렇게 금식을 했었잖아. 그러나 니들 망했잖아. 경고 안 들었잖아. 경고 안 듣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가난 자를 핍박하고 그래 니들 있잖아. 내일 들어봐. 그러면서 니들 금식을 하는데 금식하기 전에 니들 이거부터 고쳐 하고 말한 게 뭐냐면 9절부터 10절이에요. 9절부터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금식하면서 야 누구를 위해서 또 금식하는 거야? 야, 너 왜 금식해 이거예요. 근데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그 이미 미가서에 보면 뇌물 받고 재판한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걸 바로 앞시되거든요. 뇌물 받고 재판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보면 뭐예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이거 뭐냐면 뇌물 받지 말고 재판하는 거예요. 그 뇌물 받았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재판이나 돈 받까지만 있는 놈들 어디 가서 금식기도야. 이제 고난주간이 옵니다. 그 사람들이 막 금식기도 하려고 그래요. 야 판사야. 너 돈 받고 재판하지 마. 나 이번에 충격받은 게 헌법재판소장. 이 사람 재산이 아예 없더만. 그리고 자기는 그 끝나면 변호사 안 할 거래. 왜냐면 변호사는 장사하기 준비하는 거예요. 와, 나 진짜 그 양반 이름 까먹었는데 아무튼 끝내주는 사람이더만. 근데 아무튼 그런 진실한 재판을 향하며 또 뭐예요?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푸며. 야, 니들끼리 사랑해. 너만 달라고 하지 말고. 왜 너만 달라고 그래? 딴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9.11 태어났을 때 한인교회 욕 바가지로 얻어먹었어. 그또 온라인으로 하필이면 그 설교 송출됐네.
성도 여러분, 이 9.11 테러 사건 나는데 우리 성도들은 안 다쳤다고. 그거 미친 목사 아니야? 어? 그 미친 목사 아니냐고. 그 미국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이게 한국식 있잖아요.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 우리 옥하는 목사님이 우리 선배님인데, 옥하는 목사님이 그 남긴 좋은 말이 있어요. 기복신학, 축복신학, 성공신학은 이거는 기독교와 아무 관계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마귀가 심어놓은 거라고.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나 쨍쨍이 아직도. 그리고 뭐랍니까? 야, 네가 뭐 금식을 하냐. 10절에부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함자를 압제하지 말며. 이게 뭐예요? 너 금식기도 하고 막 종교행위를 잘하는데 너 보니까 여러분, 과부는요, 이 당시에 고대 노예제 사회에서는요, 남편이 없으면 다 몸으로 일하는 거라서 남편이 없으면 굶어 죽어요. 여자 힘이 있다고. 고아 버림받았잖아. 어? 누가 도와줘야 돼요. 나그네 아무 연고가 없어. 궁핍남자. 이 사람들을 압제했단 말이야. 이 금식기도하는 인간들이 신앙 좋다가 아주 막 거의 멀견해갖고 마치 막 은혜 받은 것처럼 그 금식도 막 이 성문 앞에서 표시되면서 했다고 하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도 구약 시대 말기에 살았잖아요. 사는 거는. 그래서 이 성문 앞에서 막 머리 흐르뜨리고 막 금식기도 했던 표시되는 그런 자들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놈들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자를 압제하지 말며. 이 사람들은 신앙은 좋은 것 같은데 이 가난한 자들을 압제해버렸어. 뭐가 압제냐? 부자가 세금 안 내는 게 압제하는 거야. 왜요? 분배가 안 돼. 우리 아들이 오늘 이제 덴마크에서 돌아오는데 코펜하겐 대학교 이제 갔다가 오늘 이제 귀국을 하는데 그 덴마크는요 세금이 무섭대. 자기가 좀 연봉이 세니까 30-40%래 세금이. 근데요 가난한 사람이 없어. 거지가 없어. 할머니가 박스 지서 그건 상상을 못해. 아예 스웨덴은요 다 기독교 국가. 여러분, 기독교 국가 월급도 목사 월급도 국가가 줘요. 아, 저 사람들 헌금 안 된다고. 그 선교사들 다 거짓말한 거야. 그거 여러분. 거짓말인 거 왜 거짓말인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이 어디 아프리카 돕는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놈은 돕고 어떤 놈은 안 돕죠. 거기는 아예 세금을 먹여. 1%씩. 그 전 국민이 다 그 아프리카 돕게 헌금을 내요. 어? 그러니까 자기는 그걸 헌금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국가가 교회니까. 사고가 달라, 사고가. 자, 그래서 여러분,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헤아려고 마음에 도마지 말라 하였습니다. 서로 헤아려고 막, 응? 저놈 내 적군인데 말이야. 이번에 일거에 그냥 싹 그냥 수거에다가 전부 다 그냥 매월 관을 한 10,000개씩 만들어가지고 그냥 순차적으로 싹 다 그냥 다 처벌해버려. 요런 사고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헤아려고 마음에 도마지 말라.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약속의 사람들이라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자, 이들을 회복시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불러도 듣지 않고 뒤만 이렇게 떠들다 끝나는데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나라를 약속을 해줘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초림의 예수를 기다렸지만 우리는 뭐예요? 재림의 예수를 기다린 거예요. 자,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여러분 노력을 하세요. 자꾸 떠드셔야 됩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의 유무상통, 이걸 자꾸 떠들어주세요. 그래 국가 시스템만 해야 돼. 자꾸 떠들어야 돼. 가만히 있으면 돌들이 소리 지릅니다. 우리가 계속 떠들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자고. 오늘도 하루 종일 떠들면서 그 예술한 상품 팔러 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이 진짜 이루고자 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